오늘 봉독할 수 있는 말씀은 아간의 죄, 아주 특별한 죄로 아주 큰 사건이 되게 된 하나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 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일어난 시점과 또 이 죄를 다루는 모든 과정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영적 원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보아야 되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분이 영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정말 깊은 완전, 구원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체험적으로 이르렀던 것을 그는 여러 간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한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과 최후로 만나 뵙고 합일되고 정말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그 단계를 대략 7개 단계로 나누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의 어떤 단계 속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이고, 이제는 5번째, 6번째, 7번째 단계는 정말로 이런 어떤 훈련 단계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뵙고 만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맞선을 보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5, 6, 7 단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5, 6, 7 단계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간접적인 하나님 체험이었었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듣고 또 배워서 알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신 하나님을 사신 그대로 잠깐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합일의 그런 어떤 체험이든지 여하튼 하나님을 뵙게 되는, 만나게 되는 환상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간접적인 그런 어떤 무슨 입신 체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뵙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입성으로 비유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정말 맛보고 먹고 소화하고 또 체험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단계를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입성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봉독하신 말씀 속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은 6일 동안을 그 가나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침묵했었다라는 사건이에요. 10절 말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덜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느낌 등을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입을 봉하는 사건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만이고 불평의 소리였었을 것을 생각하고 아예 입을 닫게 하시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정작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없이 맥없이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것뿐이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보아도 뭔가 어떤 성전, 어떤 성리하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폐잔병, 거지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이게 열을 맞춰서 돌고 있으니
이게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정복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말이죠. 그러니까 성벽 위에는 여리고 주민들과 군사들이 조롱하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왕 주실 것 그냥 한 번만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왕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그냥 멋지게 단번에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 결국 그 생각의 끝에는 불평, 불만, 불신앙,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등등의 생각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불신앙의 생각이고 영예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려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을 돌게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 어떤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불신, 또 불평, 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런 것들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기보다는 오히려 그 머리를 그런 거 다 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내 머리를 쓰고 내 마음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7일째가 되는 날에 이제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죠. 사밧,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떻게 합니까? shout,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포고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서 나팔을 크게 하나님 물론 명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제7일이 되었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성이 무너질 조짐이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소리치고 있고 다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밖에는 없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조짐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나팔 불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이어가는 어떤 신앙적인 때, 시기를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 7일째 그 장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나 조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고 그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만약 불지도 않고 소리를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벽은 여러분 7바퀴를 돌고 10바퀴를 돌고 뭐 70바퀴를 돌았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참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바로 그런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라는 사건을 지금 7일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신약 성도는 여러분 먼저 6일 동안 침묵 지키는 것과 또 7일째 기뻐서 소리치는 것과 나팔 부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왜요? 이미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요.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와 있다. 나는 지금 7일째 기뻐서 믿음으로 소리치고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기도요 또한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임재 앞에서 가만히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나의 모습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신앙과 기도의 자세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으로 5, 6, 7단계로 가나안 정복의 단계로 완성하는 구원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견고하도록 진을 구축하여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힘이 나와서 이런 모든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단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 당시의 여리고성이 잘 비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정말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 위에 축성된 고대 도시인데요. 그 성벽이 2,000벽이었고요. 외벽의 두께가 벌써 1.8m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내벽 안에 있는 성벽의 두께는 4m나 5m가 될 것이다. 성벽의 높이는 9m 정도가 될 것이다. 정말로 높은 거예요. 지형적으로 도무지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는 더더군다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마음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속하여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여리고성 같아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방해를 합니까? 수시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지우면 저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은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공격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쉽사리 분노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냥 미워하는 것, 또한 가식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구름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뵐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 면전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같이 그것을 가리고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햇볕을 쐬듯 그래서 그냥 우리 피부와 또한 옷 이런 속에 숨어서 그냥 기식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을 박테리아를 다 죽이기 위해서 햇빛을 가만히 쬐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6일 동안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이 다 무너지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계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6일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7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깨닫고 보게 되면 신약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삶이, 매일의 삶이 또 기도가 정말 가난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정말 중차대한 시간,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죠. 이 범죄는 정말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어떤 범죄였나요? 그가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어 정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부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런 그 노력물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정말 탐욕적인 눈으로 숨겼고, 은도 숨겼고, 금도 한 덩어리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다가 그것을 몰래 감춰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닌가, 나만 아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인데 만약에 잘못돼도 나만 잘못되면 그만인 것 아니겠는가,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모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 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 만약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바쳐진 것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물건 때문에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게 이 바친다라는 단어를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동사죠.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사로 바꾸게 되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헤렘은 바친 것 또는 받침 이런 뜻이 되겠죠. 명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헤렘이 누구에게 바친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얘기하죠. 일반 동사입니다만은 아주 고유 명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 그러면은 아주 그냥 두려워해요. 아주 그것을 고유 명사처럼 생각합니다. 이래서 받침이 그냥 받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헤렘 그러면 무조건 그냥 구별해야 되고 손을 대면 안 되고 절대 왜 그렇습니까? 이 하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멸하고 저주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명사형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으로 이제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을 가정한 물건이라 하나님이 금하셨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헤렘이라고 지정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 아예 구별해야 되는 것, 아예 손대지 말아야 될 그런 무서무시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이 헤렘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대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아이성을 단숨에 정복하리라 생각했다가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용사 36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3,000명 군사는 대패를 당하고 도망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크게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진영 중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범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그 골짜기에 던지고 돌로 던지고 죽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아간에게 속했던 그런 가져갔던 그 헤렘도 마찬가지 그 외투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검도 은도 던져놓고 그에 속했던 소유물 심지어는 가축 살아있는 가축까지도 다 던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식들 가족들까지도 다 그 골짜기에 던져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돌로 던져서 모두 다 몰살시키고 큰 돌 무더기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모든 것을 살육하라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파괴할 만한 것을 다 파괴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울 것은 태우고 태울 수 없는 귀금속들은 성전으로 곡간으로 옮겨라. 그리고 바쳐진 것들은 어느 하나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해두고 하나님이 명령해 두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조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조각을 입혀놓았던 금과 은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값비싼 것일지라도 그는 상관없이 다 불태우고 또 불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가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말과 마차도 다 죽이고 불태우는데 거기서 찾아보게 되면 말 뒷발 그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병거는 다 불로 태워버리라.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고 그래도 생명인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하의 말씀,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될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본토 원주민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이 가나안에 속한 것이고 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요.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으신 것을 아무도 손대지 않고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할 수는 가정한 것을 진멸하는 것은 자기 개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집단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집단을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성결 거룩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과 성결도 유지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교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어떤 세속적인 것을 그냥 끌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그것이 물들지 않도록, 그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것과 희석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것을 우리는 차단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헤렘을 취함으로 자기에게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그 가족이 다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헤렘, 그 가족도 헤렘이 되게 말았던 것이죠. 헤렘은 여러분 진멸해야 될 대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갔었으면 거기서 약간이라도 잘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헤렘이 될 뻔한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진노하셨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을 다루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 같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헤렘을 정해놓고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렇게 많은 생명을 그냥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축까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죠. 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이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걸 진멸법, 헤렘법, 진멸법이라고 우리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과 또 혼인하지 말라.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며느리를 삼지 말고. 여러분 진멸했으면 뭐 혼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혼인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멸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심중,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차없이 진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고 접촉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7장 22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건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급히 다 진멸할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앞에 진멸법과 좀 대치되고 반대되는 그런 하나의 명령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진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빨리 진멸하게 되면 들짐승들이 너희를 더 해칠까 두렵다. 그러므로 천천히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오염을 방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교류하지 말고 관계를 단절하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흔히 한국에서 이렇게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다 보면 산에 휴지나 쓰레기를 투척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큰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가끔씩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 던지면 100만 원 벌금 내야 되네. 던지지 말아요. 근데 사실 뭐 던지어서 100만 원 벌금을 이렇게 받은 사람도 없고 또 100만 원 벌금을 낸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붙여놨습니까? 그만큼 산을 보호해라. 산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라 하는 어떤 경고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함, 그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과 달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지 않아요? 다시 영적인 의미 속에 말하게 되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광야의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광야의 시대와는 다른 신앙적인 자세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진멸법,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진멸법의 신앙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진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7족속. 실제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옛 생명에서 솟아나오는 옛 생명에 속한 모든 죄성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했던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그런 어떤 그 선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그런 체험을 가졌던 분들이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본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지금 아직도 그것을 귀중한 하나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삼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같이 여기고 또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가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죄, 특별히 죄의 종이라고 하죠. 죄의 종자, 죄의 뿌리라고 이런 이름을 붙인 7가지 죄가 있대요. 그 자체도 물론 죄지만 이 죄들이 7가지 죄들이 다른 죄들을 낳게 되고 또 이 다른 죄들의 습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7.7죄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7가지를 자기들이 경험 속에서 정리해 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죄 하나로 한 덩어리로 다 묶어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어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걸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들 가운데 7가지 죄의 종이 뭔가 살펴보니까 교만, 인색함,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죄들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그냥 독특하게 생각으로 다가오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색함이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인색함, 또 나태함 이 2가지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들려지긴 하는데 다른 걸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는 것, 질투하고 분노하고 음욕, 탐욕 다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인색한 것이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정말 체험 속에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색한 마음이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남에게 참으로 풍성한 그런 어떤 나눔을 방해하는 그죠? 죄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신앙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색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풍성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나태함, 좀 독특하네요. 나태함이 죄를 낳고 나태함이 죄의 습관을 낳는다니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정말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나태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모든 죄를 또한 만들어내고 죄의 습관을 또 용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꼭 7가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속에 어떤 죄가 나에겐 특별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못났음을 볼 필요는 없지요. 본래 못났으니까 문제는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만드는 방해하는 어떤 죄의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워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야 되고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법.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진멸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모양일지라도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음담패스라는 얘기하는 것들 성도 간에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히히덕거리고 그 뭐 음담패스를 나는 한번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어떤 분이 아주 권사님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에 탁 그냥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음담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아이고 그걸 웃자고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웃기보다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잘 막아야 돼. 그냥 거짓말, 흰색 거짓말은 그래도 막 사회를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돼. 폭력적인 은사들. 여러분 이것이 광야 시절을 지날 때는 용납되어졌어요. 그러나 가난 정복을 위해서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최고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 속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말, 진멸해야 돼요. 진멸법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된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오는 그런 말과 또한 은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진멸법. 네. 진멸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 생명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척결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는 전멸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종료되는 마지막 부분이 이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8장에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 에발산 두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반분하여서 그 앞에 세워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서 들려주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회복되었다. 새로운 동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관한 7 족속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원의 완성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